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충 소개가 없으니까 제가 소개할게요. 여기 송광사 승가대학 학장 소임 보고 있는 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할 연자에 깨달을 각자거든요. 연각입니다. 이렇게 처음 출가해서 저는 이제 행사생활 하고 계신 우리 행자님들하고 처음 대면하게 된 거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오전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할까 했는데 이게 출가 생활에 대한 가이드라고 얘기했던가요? 선배로서 출가해서 출가 생활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마 출가한 이후로 지금 한 3달, 4달 이렇게 됐을 건데 하다 보면 아무리 좀 편하게 사는 절이 있고 조금 힘들게 사는 절이 있을 수도 있는데 행자 생활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다 지금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자 생활 저희도 행자 생활 해봤지만 행자 생활 할 때 이렇게 내가 계속 출가해서 개 받고도 이런 생활이 계속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염려도 되고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행자님들이 밖에서 생활하던 거하고 좀 다른 시스템에 들어와서 또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절집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힘듭니다. 이게 그렇다 해서 평생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과정을 밟다 보면 이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이렇습니다. 어른 스님들 보면 전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와서 경험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똑같은 생활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건 이게 익숙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의미 같은 것도 아직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살던 나의 시각들 이런 것들이 그런 고정관념들 관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출가해가지고 우리가 10년, 20년 수행 생활 한다 그래가지고 생활이 특별하게 바뀌어지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사는 건 똑같아요. 밥 먹고 생활하고 하는 건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행 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한테 어떤 즐거움이 있고 그다음 어떤 보람이 있는가 이런 거는 생활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러면 그런 걸 모르고 하는 건 되게 저희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지금 처음 출발해서 지금 항상 되게 힘들 거다. 지금 한참 지금 힘든 고민도 많을 거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6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 개를 받아서 끝나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이거질 때까지는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 잘 이겨내고 출가 생활을 하면 분명히 부처님의 그런 우리 불법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즐거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찾아오고 보람도 있는 분명 그런 뜻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삼배를 하잖아요. 경전에도 보면 이렇게 탑벌이를 하든 부처님을 배우든 어떤 세 번 도는 거로 이렇게 항상 묘사가 되고 있죠. 지금도 스님들에 따라서는 그냥 가서 절할 때 그냥 한 번만 하시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원칙적으로는 3번을 하게 돼 있는데 왜 3번 하는 거예요? 불법수 상보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불법수 상보에 왜 불법수 상보에 대해서 3번 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 얘기할 때 보면 불법수 상보 우리 어느 종교가 형성되고 종교가 살아있는 종교로 있으려면 첫 번째 그 종교를 만든 교주가 있어야죠. 부처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내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일 수 있는데 이런 세계관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시각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교리죠. 이게 부처님의 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과 교리만 남아있고, 만약에 두 개만 있다고 그런다면, 둘만 있다면, 불교는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죠. 지금 현재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돼요. 물론 이제 대승에 와서는 우리 스님들만 승보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넓게 보면 승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분들이 없으면 불교는 그냥 화석화된 그 예전에 믿었던 이런 종교가 있었다. 학술적으로만 존재하는 종교가 되지 살아있는 종교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수행자들 아니면 불자들이 존재해야만 이 종교가 살아있는 종교로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 절하고 그 다음에 법보에 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완성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3번 도는 거를 되게 강조하고 어디선지 3기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뭐 형식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행자님들이 이제 출가해서 아직 계는 받지 않았고 이제 계속해서 나가면 진정한 그 제가자로서의 승보도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승보의 길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가를 했고 그래서 그런 승보의 이제 일원으로 이제 참가할 수 있게 여러분들 마음 내고 이렇게 그 과정을 갖고 있는 거 그러면 되게 고무적이고 이렇게 반갑고 또 고맙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출가자가 적어서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보면 그 그리스의 왕이었던 밀린다 왕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왕이 2000년 전의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경전이기 때문에 밀린다 왕이 서구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가세나 존자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걸출한 그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대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전이 있죠. 밀린다 왕경이라고 있는데 이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2000년 전인데도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서 나가세나 존자에게 이 그리스 밀린다 왕이 묻기를 출가하는 사람들, 모든 출가자들은 모두가 다 고귀한 뜻을 가지고 출가합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가세나 존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출가한 모든 사람들은 다 출가 동기가 다 고귀한 뜻, 그 큰 뜻을 가지고 출가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나가세나 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출가한 동기에 그 고귀한 뜻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뭐 있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뭐냐면 사회가 힘들어서 먹기 힘들어서 아니면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아니면 불만이 많아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출가한 경우만 출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귀한 뜻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출가의 첫 동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나가세나 존자 당신은 고귀한 뜻을 가지고 출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나가세나 존자는 전생부터 되게 그런 아주 높은 근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일화 같은 것도 과거생도 이런 것도 다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저도 어렸을 때 출가했거든요. 어렸을 때. 나도 고귀한 뜻을 가지고 출가한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럼 뭐냐 하니까 부처님이 좋아서. 그냥 부처님이 좋고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서 출가했지 거기에 대한 고귀한 뜻을 가지고 출가한 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러면 출가하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가세나 존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출가할 때는 다 목적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가했지만 출가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출가해서 대중생활을 하죠. 몇 년 생활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고귀한 뜻이 생겨났다. 고귀한 뜻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출가하는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말은 그렇게 하죠. 난 발심 출가야. 나는 막 이렇게 하려고 출가했어 얘기하더라도 속으로 자신만이 아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출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살다 보면 같이 대종생활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고 대종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고귀한 뜻이 생긴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러거든요. 당신도 네, 그래서 살다 보니까 고귀한 뜻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귀한 뜻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긴 하지만 대승적으로 보세요.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중생들 다 구제하고 대승의 삶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다 이유가 다른데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려면 다 출가한 목적들이 다르고 출가할 때 내가 꿈꾸고 온 것들이 다 다른 세계를 꿈꾸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 왜 그런 생각들을 계속 우리는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이런 것들이 업력이라고 했는데 이 업력이 몇만 급 동안 이어졌던 업력들이 하루아침에 내가 맘만 먹는다고 탁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되게 좋아한다, 어떤 성향을 좋아하는데 그게 평생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좋아하는 것 때는 집착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어렸을 때도 좋아했던 게 지금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업들이 그만큼 떨어지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출가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목적이 좀 내 삶을 바꿔보고 싶어서 출가했을 거란 말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출가 목적이 그랬으니까 밖에서 사는 거는 별로 비전이 잘 안 보인다. 뭐 얘기를 들으면 저도 그런 뜻으로 이제 출가할 때 그랬거든요. 출가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이게 20대 들어가지고는 계속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미래가 이렇게 우리 선배들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그때는 판단했거든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의 의해서 선배들 뭐 20년, 30년, 50세, 60세 넘어가고 있는 그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막 그게 내 모습을 보고 내 과거의 모습이 저렇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때 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출가의 꿈을 꿨는데 막상 그렇게 출가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되게 힘든 생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행자님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그랬을 때 내가 출가했을 때는 저는 송광사로 출가했는데 송광사 행자실에 10명이 넘었거든요. 행자님들 항상 10명이 넘는데 그게 끝까지 가는 행자님들 별로 없고 한 달 있다 가고 뭐 이틀 있다 가고 한 달 있다 가고 뭐 3달 있다 가고 다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 받는 사람들은 한 10명, 한 기수에 한 10명을 그래도 받았어요. 들어오는 사람 한 100명 이상, 1년에 출가하겠다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죠. 저 출가해서 처음에 왔을 때 힘들었던 게 오자마자 밑에 옛날엔 행자님들이 다 밥하고 반찬 다 했잖아요. 저희가 다 했는데 위에 채공이라고 해서 반찬 담과는 거기 처음에 오니까 이제 뭘 모르니까 거기서 한 며칠 했는데 갑자기 이틀도 안 됐는데 밑에 밥 하는 데서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행자님 자기 밥하는 공양조 행자님이 자기 보조하라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날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다 물을 담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이 물을 뜨거운 물을 하고 그 밥 그릇 있잖아요. 큰 우리 녹그릇으로 돼 있는데 이 큰 방에 들어가는 밥을 넣는 그 그릇 그것을 갖고 그것을 몇 도의 각도로 갖다 대래요. 그럼 자기가 밥을 푸는데 이제 삽으로 퍼서 넣는 거죠. 그렇게 넣는데 딱딱딱딱 이렇게 알려주고 한 번만 보래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데 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데 어리버리 하잖아요. 물 버리는데도 뭐 1초, 2초에 탁 버리고 바로 갖다 대는데 물 버리는데 시간 걸리지. 갖다 댔는데 각도가 안 맞지. 그러니까 삽으로 막 머리통 하나 때리고 저기 가서 서 있으라고. 서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모욕적인 얘기 들었거든요. 돌대가리, 너 밖에서 이런 직업 가졌다는데 다 거짓말이지. 사기꾼 XX,
돌대가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엄청 막 이렇게 뭐 계속 세워놓고 그 밥 다 자기 혼자 하면서 막 그 분풀이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하다가 열받으니까 뭐를 당장 올라가라고 채공칸으로 올라가라 꺼지라고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다른 행자님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서 막 달래는 거지. 막 제 또라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행자님 가려고 하면 안 돼 뭐. 내가 근데 가지도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막 난 출가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동료 여직원들이 막 이렇게 막 좀 사귀어보자 해도 난 출가할 사람이야 이러고 막 다 몇 년을 떠들고서 출가했는데 그리고 사표 낼 때도 막 그래야 되겠어 한 번 더 생각해봐 뭐 이렇게 막 그래서 그렇게 전 자신 있다고 뭐 이러고도 왔는데 이틀도 안 돼서 나가면 이거 뭔 망신이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뭐 이래.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너 보고 출가했냐? 네가 아무리 갈궈도 네가 그런다 해서 내가 포기할 것 같으냐? 난 부처님 보고 출가했지. 네 보고 출가한 거 아니다. 사람 보고 출가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서 내는 어떤 것도 견뎌내겠다.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앞으로 추진력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뒤에 배수진을 막 이렇게 쳐놔야 돼요. 그래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죠. 창피해서 못 가는 거예요, 도저히. 뭐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물론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행자 때가 제일 힘들고 그다음에 강원 다닐 때도 승가대학 가면 또 쉬운 것 같아도 이게 힘들거든요. 삶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그런 정신적인 것들로 힘든 생활이 또 반복이 되죠. 그거는 그렇다 해서 특별히 뭐 괴롭히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힘들어요. 이게 행자 때 힘들고 강원에 들어가서 또 힘들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꿈꾸는 세상이 과연 내가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힘들고 한데 그거는 내 마음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서 보면 강원이나 행자 때 생활할 때 우리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출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담이 되고 싫고 옆에 있는 꼴도 보기 싫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하고 행동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건 다르고 얄밉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을수록 사실은 힘들어도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팰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은 이렇구나. 그냥 나중에 포기해버리고 살다 보면 또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니까 라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이라든가 인간을 갖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그때 타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견디고 선생님들이 행자님들이 계속해서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저희 범납 정도 되고 이러면 어떤 사람하고도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스트레스 안 받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머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온 사람이 와도 스트레스 받지 쫓아내지 않고 다 얘기가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같이 해요. 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아요. 거기 맞춰서 얘기하면 돼요. 거기 맞춰가지고 괜히 막 화내게 하지 않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안 돼요. 별의별 사람이 다 찾아올 건데 누가 찾아와도 스트레스 안 받고 거기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우리가 옆에 도반들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도반들을 통해서 그런 많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 인간들의 그 모습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만 닮아가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다 이제 삼이 되고 비구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제가 신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임을 볼 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갈 수 있고 뭐 내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 그런 마인드들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되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스님 생활 하겠어요? 소임을 어떻게 보겠어요? 다 이상한 사람들만 올 건데 다 바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 오거든요.
어떤 때는 약간 맛이 간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대학 교수들도 왔다가, 어떤 때는 또 막 도가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오기도 했다가, 막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뭐 무당들도 오기도 하고, 무당이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이거 비하하는 것처럼 되는데, 어쨌건, 그런 다른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오기도 하고, 이럴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대처할 수 있는 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대중생활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처음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고뇌하고 힘들고 인내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출가했는데, 출가하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을 텐데, 이 출가가 뜻깊게 되고 조보하려면, 소정의 우리 결과물을 가져오려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처음에는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강원에 인원이 많건적건 간에 보면, 저희들 보면 대충 이제 강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분들, 스님들은 볼 때, 대충 보면, 치문반이구나, 1학년이구나, 2학년이구나, 3학년이구나, 4학년이구나, 대충 알 수 있어요, 보면. 1학년들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요, 1학년 때는 얼굴들이 아무리 피지 않아요. 펴있지 않아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보이거든요. 보면 알 수 있어요. 2학년 되면 또 달라져요. 3학년, 4학년 되면 그 마인드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에 다 표가 나요. 4학년 때 되면 좀 평온한 느낌을 받죠. 누구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강원 생활 해봤지만, 승가대학 다녀봤지만, 1학년 때는 이게 영원히 이 생활이 안 끝날 것 같은데, 1년이 그렇게 길어 보이거든요. 야, 안 끝나겠다. 그래서 뛰쳐나오고 싶은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거 포기하고. 근데 포기 안 하고, 그리고 4년 동안 이럴 것 같고, 평생을 이렇게 살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드는데, 그냥 내려놓고 보고, 그런 거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참다 보면 1년도 금방 갑니다. 1년 금방 가고, 4년은 금방 가거든요. 4년 기본교육기관 어디 가서 하든지, 그건 꼭 되게 필요한 거다. 왜 꼭 필요한 거다. 이 생각해요. 그리고 단체 같이 생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나가세나 존자가 얘기할 때, 처음부터 고귀한 뜻을 가진 건 아니고, 살다 보니까 고귀한 뜻을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출가의 그런 동기는 다 다르고, 비록 발심 출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그런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 사이에서 견디고 살다 보면, 발심 출가가 아닐 경우는 어떤 목적이 있을 출가에 거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되게 힘들죠. 바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른 스님들 이렇게 막 멋있어요. 평화로워 보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 생활을 해야지 하고서 출가했는데, 이거 치문반 때부터, 행자 때부터 보니까 이런 생활이 아니고 너무 힘들고 막. 그거는 생활이 달라서 하는 그 마음이 벌써 거기에 가 있고, 미리,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가했든,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가했든, 이게 변화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절집에 계속 여러분들이 안 나고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변하게 돼 있다. 나도 모르게 변하게 돼 있고, 근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 변해가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외국에서 오신 출가자들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오신 출가자들하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오해들이 되게 많이 생기죠. 처음에는 안 그런데 살다 보면 이제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그 오해 때문에 서로 이제 해서 외국인 수행자들이 좀 힘들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배려한다 해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상자가 저한테 상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상자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한국에서 살질 않았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초등학교를 중국에서 나오고, 누구 얘기인지 또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겠는데 자기 얘기했다고. 중국에서 나오고 지금 이제 30 안 됐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냥 중국 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 친구는 미국에서 살던 3개 국어를
하거든요. 이게 뭐 그런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문제 없이 하는데 본인은 달라요. 사고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주변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강원 승하대학을 다녔는데 1학년, 2학년 다니고 3학년 때 저한테 와서 하소연했어요. 자기 고민을. 자기 부모님이 원망스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졌다. 왜? 그랬더니 한국말이나 제대로 가르치지. 내 영어, 중국어 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냐 그랬더니 뭐냐면 도반들이 농담하라, 농담으로 하라 했는데 농담과 진담을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농담으로 하라고 한 건데 진짜 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하고 있는데 막 도반들이 웃는 거예요. 야, 그걸 왜 하고 있어?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보 아니야? 막 이런. 그 다음 때는 진짜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너 왜 이거 안 했어? 막 이런 거지.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거. 에? 자기는 진짜로 분간이 안 된대. 이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농담하고가 이게 분별이 안 된대요. 한국말 다 잘하는데도. 한국 사람인데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한국말이나 제대로 가르쳐 주지. 내가 이렇게 힘들다. 야, 그거는 너 지나가다 보면 괜찮아. 지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나중에 지나가 보면 요 밴드고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이 감사할 때가 있을 거라고. 여러 가지 문화를 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네 안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각이 넓은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되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희 보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교포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우리는 보고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제 동양과 서양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이해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갑자기 거기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또래끼리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을. 그래서 동대를 가겠다 해서 지금 동국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지금 가가지고 또 고민이 레포트 써가지고 이게 팀으로 뭔가를 해서 내야 되는데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도 그 기한에 다 못 낸다는 거예요. 좀 늦게 낸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한국말로 다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한국말이 잘 서툴러서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생각나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된대. 이게 막 이렇게 몇 변을 해가지고 고치고 해가지고 내는데 그 같은 도반들이 막 다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저기 외국인 스님 벌써 냈는데 게을러가지고 아직도 안 냈다고 맨날 뭐라고 한대. 근데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다 오해해가지고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한대. 근데 힘들대. 힘들다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도 이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 그리고 생활 습관들 이런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것도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다름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뭐라고 했지만 나중에 서로 이해하고 해줄 수 있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해가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반들 미래가 아니죠. 과거에 행자 생활할 때 그렇게 싸우고 뭐 이런. 그 다음에 행자 생활할 때 서로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원이 좀 있으니까 미워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친한 사람이 있고 친소가 그때만 해도 처음 출가했을 때. 그리고 강원 다닐 때도 서로 사이 안 좋고 막 이랬던 스님들이 진짜로 안 좋았던 스님들은 지금 만나면 되게 언제 그랬는데 더 친해요. 더 친하게 지내는 경우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사 생활 하면서 지금은 혼자 하고 둘이 하니까 뭐 그런 거 없을 건데 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대중이 같이 사는 이런 데에 가서 공부하시다 보면 몇 명 아니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이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리고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매일 똑같이 항상 맞아서 이렇게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인간이 다 업들이 다르니까. 그렇게 힘들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거기 뭐 힘들 때는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좀 자기를 관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다 이제 큰 도반들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할게요. 여기는 저희는 승부종찰이라고 해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삼부사찰 중에서 지금 요번에는 지금 승부사찰에 와 있죠. 이 승부종찰에 와 있는데 제가 다른 데도 있어 보긴 했지만 이게 여기는 조금 송광산 조금 뭐냐면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밖이 여기서 순천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한 20분, 30분이면 가요. 30분? 30분, 길어봐야 30분에 가거든요. 순천 나가는 게 귀찮아요. 가자고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있을 때는 다른 데 가자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가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누가 순천역 갔다 옵시다.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같이 가시면, 가기 싫어요. 그거 언제 갔다 와? 산에 올라갔다 오는 게 낫지. 이러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왜 그런지는 저도 잘 아직은 몰라요. 마지막에 길이 꼬불꼬불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나가는 걸 별로 싫어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이 아마 보조스님이 정예결사를 할 때, 보조스님, 고려시대 때 고려불교가 되게 타락했을 때, 부처님, 원래의 부처님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타락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정예결사를 할 곳을 찾았을 때 전국에 다 찾아서 송광사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송광사는 그런 의미에서 있는가? 뭐 그런 의미, 그런 것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가는 게 좀 싫어요. 이렇게 귀찮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스님은 문 걸지 않고 여기서 정예결사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해서 다시 결사운동을 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송광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뒤로 이제 국사들이 쭉 송광사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승부종찰이라고 타이틀을 받았는데, 그래서 보조스님이 쓰신 유명한 글들이 있죠. 보조스님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할 것, 특히 누구한테든지 제가 보조스님 말 다 뭐 저거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로 많이 얘기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보조스님이 직접 보조스님만 그 얘기한 건 아니고 중국의 어느 스님들도 했던 말인, 근데 보조스님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그렇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라는 얘기 있거든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요 말씀. 우리는 항상 자기 스스로 이렇게 힘들면, 뭔가 좀 힘들고 이러면 자꾸 밖에 탓을 하거든요. 밖에 탓을 해서 이렇게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고, 이미 한번 바꿔서 절에 들어온 이상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불만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뭐 해보고 싶고, 다른 데 가서 찾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싫어하고 막 하는 원인들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래서 자기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문제점을 딛고 일어날 때, 그걸 관해서 그걸 확실하게 파악할 때 문제는 해결해 되는 거지, 거기를 회피한다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더라. 예전에 저희 강원 다닐 때 선배 스님 중에 저보다 2년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이 강원 생활을 되게 여법하게 생활을 하셨어요. 여법하게 생활을 이렇게 조용하게 공부도 하고, 누구한테 화내는 것도 없었고, 저희 밑에 반 스님들한테 화도 안 내고, 부르면 아주 조용히 불러가지고, 뭐 이게 나 불렀나? 정도로 보면 불러가지고 예로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하시는 그런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지금 속퇴하셨거든요. 그 스님이 강원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 다른 데 간다고 이제 선방도 다니고 여러 곳 다녔는데, 이 스님 특징이 그거예요. 막 가서 처음에는 막 신심나서 막 하시더니, 신심나가지고 막 여기서 막 신심이 난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라면 다 마구니들밖에 없다고, 여기는 썩었다고, 마구니들밖에 없다고 다시 다른 데로 가시는 거죠. 뭐 가서 또 처음에 가가지고 여기가 최고야 그래요. 막 하시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여기도 마구니들이야 또는. 왜냐면 다 우리는 욕계 중생들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욕망들이 다 배제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거든요. 절제를 얼마나 잘하느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중생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래가지고 다 그 중생들이 아닌데 항상 밖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동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 다음에 한국 불교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갔어요. 다른 나라로 수행하러 가셨어요. 거기가 들어오셔가지고 맨날 하는 게 거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거기는 다 수행자들이고요. 한국에는 없다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 말 익숙해지고 한 4년 사시더니만 여기도 개판 5분 전이라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게 계속해서 뭐냐면 밖에 환경을 자꾸 탓하는 거예요. 예, 밖에 다른 사람에 초점 맞춰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똑같은 건데 모를 때는 막 이때다가 이렇게 보면 그들의 중생의 모습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꼴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도 중생의 모습이 있는 거고 다른 중생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살다가 보면 그렇죠. 옆에 도반들이 아주 잘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싫고 이랬는데 그 도반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다 보면 내 모습이 거기 들어있죠. 1%라도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 나도 저런 면이 있나? 아, 있구나. 그거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모르면 평생 못 고치고 가는데, 그게 보이면 고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가한 목적이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럼 부처님은 또 우리를 이렇게 단체 생활하라고 하신 이유가 가끔씩, 다 하지만 이 안거 생활하고 하는 이유들이 아마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개인적인 이렇게 하면, 나 개인은 똘똘할지 몰라도 이게 남을 이해하고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똘똘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약점,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관찰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 장점도 보고 단점은 단점대로 나를 반성하는 거로 계기로 삼고 장점은 내가 배워야 될 점으로 이렇게 삼고 이래서 계속 자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면들을 자꾸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내가 남한테 봉사만 하고 바보가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평온한 상태로 내가 평온한 그런 수행자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가끔씩 부처님이 가까이 있어도 우리는 못 알아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자가, 수파니파타에 그런 얘기 나오죠. 현자가 네 가까이, 라울라한테 부처님, 라울라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부처님이 어렸을 때 출가한 라울라를 되게 걱정합니다. 출가를 시켰는데, 유산을 달라니까 출가시켜버렸잖아요. 출가시켜서 이제 사리불에게 공부도 시키게 하고, 목련존자가 이제 공부도 시키게 하는데, 어려서 출가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염려하신 게 뭐였냐면, 이 녀석이 아버지가 오적은 그런 거이 떠났지만, 가문이 되게 훌륭하고 높은 왕족이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서 출가했기 때문에 만심이 되게 강해서, 그걸 되게 염려하셨어요. 만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서 항상 한 게 뭐냐면 주의해줬던 게 뭐냐면 옆에 있는 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진 않느냐 이런 거 항상 되돌아보라고 했거든요. 옆에 있는 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 알아보고 있진 않은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인도자를 내가 무시하고 있진 않은가? 그걸 반성해 보라고 맨날 얘기하셨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대중생활을 통해서 그런 염려를 했던 것처럼 출가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출발선에 있는 건데 주변에 있는 현자들을 대부분 지나다 보면 왼수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도반이 되게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고 되게 높았던 행자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못 알아볼 뿐이죠. 그리고 옛날에 보면 그 무학대사 얘기도 하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에는 부처만 보이고 이게 거짓말 같고 막 가장된 말 같지만 전 그 진리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본 만큼 보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보이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단계 못 오면 절대 못 봐요. 저도 이제 강원 졸업하고 선방송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항림에도 가서 있었는데 항림에는 방이 각각
줘요. 이제 각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경전 공부하니까 방을 하나씩 따로따로 주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소임 맡은 대로 있는데 예전에 한 1년간을 내가 모르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이 매일 깨끗한 거예요. 그냥 화장실 원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절의 화장실은 매일 더러워지지가 않네 이렇게 거거든. 청소 별도로 안 하는데 깨끗해 항상.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한 1년 넘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시간이 안 맞게 항상 보면 그 화장실 가는 것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을 어겨서 다른 타이밍에 어떻게 갔는데 그때 알게 됐죠. 도반 선생님 한 분이 매일 청소해. 아무도 안 볼 때 청소하고 있는데 티도 안 내고 청소를 항상 그 선생님이 그걸 청소해요. 청소를 하는 그 모습 보고 되게 반성이 그렇지 그냥 그 무의식 중에 그냥 맨날 깨끗하니까 청소할 필요도 없네 맨날 그랬는데 봤더니 누군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 절대로 자기가 청소한다고 티도 안 내고 그렇게 하시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성되고 그 도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죠. 이 도반은 진짜 훌륭하시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스님들도 보게 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아무래도 이 강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비계를 받고 어쨌건 대종생활 기본교육기관에 갈 건데 가서 살다 보면 뭐냐면 처음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 온통 모자란 애들 그리고 이기심만 가득하고 다 못된 놈들만 여기 와 있구나 이런 생각. 절집에 나는 다 여기 전부 다 이게 뭐야 다 보살 부처님 같은 사람들 다 모여 있을 줄 알았더니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 지 편하려고 머리 쓰고 안 하고 미루고 이런 다 이 왼수들만 있고 다 이게 모자란 놈들 다 이기적인 놈들만 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보다 훨씬 못해 여기 다 쓰레기들만 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여러분들끼리만 이제 같은 나이가 적고 작고 떠나서 섞여 있지만 섞여 있으면 그럴 때 이게 강원 처음에 다니고 행자 때도 그렇고 그러면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이러면 이렇게 다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꽤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빠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안 하던 사람도 몸이 피곤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끔 보면 그때 한 1학년, 2학년 요때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처음에 와가지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나갈 때 나가서 얘기하고 다닐 때 뭐냐면 절에는 다 쓰레기들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제대로 못 받아요. 거기까지만 보고 간 거예요. 그거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수록 뭐냐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수록 고칠 수 있는 가망성이 보이는 거예요. 숨겨놓으면 안 고쳐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자꾸 겉으로 보이죠. 도반들이 미워하고 이랬지만 저 인간은 이러면서 미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자기도 보게 되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쉽게 바뀌어요.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못된 짓 하고 이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이렇게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출가한 목적이 바로 다른 삶을, 내 삶을 좀 더 보람되게 살아보고 싶고, 뜻깊게 살아보고 싶고,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서 다 출가하셨을 건데, 그런 것들은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오자마자 다 내가 성인군자가 돼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바뀌면. 근데 다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살아왔던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못난 모습도 보여주고 이기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서로 탕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또 이해가 되고 사람 보게 되고 바뀌어지고 도반에 의해서 도반들이 자꾸 바뀌고 서로 이런 서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오냐 비구계 정도 받았을 때는 이제 그 다음부터도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건 반복되죠. 왜냐면 항상 똑같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환경 속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다만 이제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퇴굴심되게 해주지는 않죠. 근데 제일 많이 퇴굴심 내는 게 바로 행자 때 들어가지고 퇴굴심 되게 많이 내고 그다음에 강원
승가대학 가면 1학년 때, 2학년 때일수록 이렇게 퇴고심이 되게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데 각자 자기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저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나님 저희 은사스님이신데 광운암에 계실 때 있잖아요. 저 위에 암자에 계셨거든요. 암자에 계시면 뭐 우이통 벗고 막 일하시거든. 아니 우이통까지 다 벗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농사를 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농사를 짓고 막 이러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저희 강원 다닐 때 여기 바로 그냥 사시바로 그냥 끝나면 바로 뛰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암자까지 올라가는데 우편물이나 들고서 예전에는 그 차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몸으로 날랐어야 돼요. 뭐 가스통도 날라야 되고 다 날랐거든요. 그런 것들 날라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오후 강경하기 전까지 한 2시간 타임이 남는데 2시간, 2시간 반 정도 그 시간 올라가는 게 일인데 그러면 올라가면 일거리가 많아요. 그러면 뭐 이게 런닝꽃 차림 막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그럼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도와드리고 이제 내려오고 하는데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행자님들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행자님도 그 심부름한테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셔가지고 옷 다 챙겨 입고 나와서 일을 하셔도 그렇게 하십니다. 행자들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행자들이 이런 모습 보고 퇴고심 낼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행자님들 오면 말도 되게 조심해요. 막 농담도 잘 안 하고 농담도 하긴 하는데 다 이렇게 봐가지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행자님들을 되게 어렵게 행자님들은 다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른데 뭐 가지고 퇴고심 낼지 몰라요. 자기하고 다르면 저희 때도 그랬잖아요. 저 선생님 땡중이야 뭐 이러잖아요. 이게 막 잘 모르고 자기 기준하고 안 맞으면 저 선생님 땡중이야 뭐 저 선생님이 어른 쓰면 아니야 내가 알기로 아니야 뭐 이러는 사람 되게 많거든. 저희 강원 다닐 때도 저희 선배 중에 매일 오도송을 쓰는 선배가 있었어요. 매일 오도송을 써가지고 하는 선배. 그거 가지고 어른 스님들 찾아다녀요. 뭐 광원암도 가고 어른 스님들 찾아가지고 보여주는데 거기 칭찬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중 아니라고 막 그러거든요. 못 알아본다고 막 도인 아니라고 막 이런 그런 자만심 이런 것들 막 가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자님들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뭐 가지고 퇴고심 낼 줄 몰라요. 이게 다 생각도 다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치움반 올라온다 그러면 힘들어하고 대교반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일하셨어요. 대교반들한테는 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당연히 비구 스님들도 오면 그런 격의 없이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런 걸 되게 조심하셨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시각이 전부라고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보고 있는 시각들이 전부라고 보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저 스님은 땡중인가 보다. 그래서 입 밖으로 내면 안 돼요. 나중에 부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내 주변에 어른 스님인데 몰랐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또 행자 때부터 처음에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것들이 군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강원 날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고, 치움반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막 열받아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해도 내가 힘드니까 지들이 쉬는 것 같아요. 윗반들은 조금 우리한테 시켜버리는 자기들. 근데 나중에 보면 윗반들 물론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윗반 전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윗반 스님들 중에는 자기 할 일도 하는 숨어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내 눈에 봐가지고 저것들 맨날 지들은 쉬고 내만 시킨다고 생각하고 우리만 시킨다고 해가지고 불만들이 많고 막 이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올라가 보면 안 그렇거든요.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면 그냥 무조건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참고 이렇게 좀 해보고 하고 그렇게 요즘에는 옛날처럼 막 부자비하게 힘들게 이런 일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해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참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조스님 얘기 아까 했던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 이 땅 때문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 땅 때문에 내가 넘어졌잖아요. 이 나쁜 놈. 땅이 나를 넘어뜨렸어.
땅은 난 네 도움은 안 받을 거야. 그래서 땅은 짚지도 않고 뭐지도 않고 혼자서 발버둥 쳐서 일어나려고 해봐야 힘들기만 하고 되게 힘들죠. 그냥 아무리 더욱더 땅을 짚고 일어서는 게 훨씬 편한데 그걸 모르고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건 이제 어리석은 그런 것들이다. 이래서 이미 이제 여러분들 출가했기 때문에 출가해서 보면 이렇게 선택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아니면 은사 선생님 이미 정해졌을 수도 있고 은사님 누구를 정할까 막 이러는데 그래서 고민하다 쓸데없는 고민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일단 선택했으면 이미 이제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은사 선생님 또 갑자기 마음에 안 들.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또 막 고민하는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이미 저번에 보면 항상 시각은 바뀌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따라서 보이는 시각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는 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행자생활 그 다음에 기본교육교원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이렇다고 해서 판단 보류하고 바보처럼 그 바보 아니고 그런 계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조금 내 시각이 넓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생활하는데 편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라서 그렇죠. 여기 우리 송광사 행자실에 가면 지금 그거 있나 모르겠네. 저희 때부터 있었던 게 계속 내려오는 게 있어요. 불심, 즉 하심이라고 써놓은 게 있거든요. 불심, 즉 하심. 부처님의 마음은 하심이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행자 생활할 때는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려면 나를 자꾸 낮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난 체하지 않고 낮추는 게 부처님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뭐 힘들고 그러면 내 마음 낮추고 막 이러는 게 되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조금 제가 보면 이게 부처님 마음이 왜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거겠어요. 그죠? 하심하면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심하면 내려놓으라. 방아차 갈 때 내려놓는 거거든요. 나의 입장, 나의 기준, 나의 시각, 나의 지식, 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봐야 그 실체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체를 볼 때 다 내려놓고 안 보고 다 내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 시각으로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실체를 못 봐요. 내 업으로 보고 있지. 이 건물이나 이런 것도 모든 걸 자기의 업대로 보고 있지 실체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그런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내려놓고 보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입장이라는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말로는 되게 쉬운데 현실 속에서는 되게 힘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예전에 아까 미국에서 온 그 삼자 녀석 얘기하는 나중에 행자 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비결이 뭐냐 누가 물어봤어요. 네 행자 생활 끝내고 삼위계를 받고 왔을 때 네 행자 생활했던 비결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비결 후배 행자님들한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한번 해줘봐. 그러니까 갑자기 머뭇거리다 얘기할 때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되게 힘들었대. 나이도 어린 친구인데 자기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이제 우리 행자님들이 다 뭐 일만 시키면 다 자기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쉬고 있는 시간인데 갑자기 어느 스님이 불러. 그럼 야, 너 나가야 되고. 또 어느 스님이 또 불러가지고 야, 뭐 좀 가져와.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행자님 여기 뭐 좀 갖다 줘. 그러면 야, 네가 갖다 와.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계속 가고 뭐 하는데도 또 뭐 욕해라 저렇게라 얘기하고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꼭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래서 자기 생각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리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아. 처음에는 그리고 막 화나고 막 이렇게 화도 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내려놨대. 내 생각은 버리자.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리로 가면 어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행자 생활이 힘들지가 않더라. 자기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힘들지 않았다. 뭐 내가 일을 다 하든 뭐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다음부터는 덜 힘들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요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킬까? 이거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니까 처음에 내려놓으면 바보 같았지만 바보가 아니라 내가 편해지려면 그렇게
그 자기가 그렇게 생활하니까 되게 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들 수행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하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공부하고 수행한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이런 것들이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인데 그 시각을 바라볼 때 그런 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 아직도 가지고 있죠. 점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바라보는 거 그런 것들이 잘 보이면 내가 더 편안해지고 세상을 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그런 걸 잘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보면 저희들 어른들, 어른 스님, 큰 스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뵈면 이제 어떤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원사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옛날에 제 나이밖에 안 돼서 제 나이보다 젊었을 텐데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보면 어린애들이 오면 유치원 애들이 오잖아요. 걔들하고 막 놀아요. 걔들 맞춰주고 막 야야야 막 걔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또 저보한 사람 오면 어떻게 저렇게 놀 수 있지? 막 이랬거든요. 애들하고 어떻게 저렇게 맞출 수 있지? 그러니까 애들이 가가지고 막 그런데 한 보살님이 그래. 얘 자기 아들인데 유치원생인데 얘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요? 집에 간 다음에 갑자기 그런데 누구 보러 스님이라고도 이름 안 붙이고 예를 들면 저라고 얘기해 보세요. 엄마 영광이 보러 가자 막 이런데 우리 영광이 보러 가자 막 이런데 애가 와가지고 와가지고도 스님이라고 한다고 영광 이러고 뭐 이러고 애가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미치겠어요 뭐 이러는데 애가 그렇다고 지금은 안 그래요. 되게 얌전해졌어요. 지금 이제 어른 되고 난 다음에 아직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그게 되게 화내지도 않고 맞춰주고 그래 너 왔어 뭐 친구처럼 뭐 그러시는 거. 강원 다니고 이럴 때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그 녀석하고 같이 놀고 막 이래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이게 쳐내지 않고 그 사람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게 그냥 성격이 그러신가 그랬는데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관하고 내 컨트롤하고 자기 내려놓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행에 어느 정도 본인이 수행하는 그 법력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죠. 여기 송강사에서 근래에 이제 또 큰 스님이라고 얘기하면 어쩌면 누구나 얘기하는 구산스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은사스님도 이제 구산스님 상자시였기 때문에 그때 처음 제가 출가했을 때 광원암에서 암자예요. 암자에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행사를 하는데 봤더니 아무리 봐도 이게 범상치 않은 보살님들이 오셨어요.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미니스커트 입으시고 그 다음에 립스틱 빨갛게 칠하시고 이렇게 하고 완전 화장 진하게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 보살님 누구지? 약간 이렇게 보통 직업이 그냥 범상치 않은 직업에 있으신 분들 같은 말하는 것도 거칠고 얘기하는 거. 근데 와가지고 등 키고 다 가는데 나중에 여쭤봤어요. 저 보살님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 보살님 구산 스님 때부터 다니던 보살들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화류계에서 근무하는 그쪽에 있는 보살님들인데 구산 스님 계실 때 찾아왔는데 자기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다 밑으로 보고 막 이랬는데 어른 스님, 큰 스님이 막 이렇게 인간으로 자기들을 대접해줬대요. 왔어. 그 다음부터 초파일 때마다 왔다는 거예요. 어른 스님 뵈러 왔는데 이제 입장하시고 안 계시니까 이제 그 상자에 계신 이제 광활함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그런 보살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우리 막 분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공부도 안 되고 내려놓지도 안 했는데 막 그런 사람들 저보고 하면 안 되고. 처음 우리가 초발심에서 보면 뭐예요? 이제 고요한 곳에서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 출가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맑아지고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겼을 때는 더럽혀지지 않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같이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할 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큰 스님이 됐을 때 어른 스님 되고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활동을 할 때 그런 분별심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가 초발심 작용 되게 중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출발한 사람들한테는 꼭 그게 또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겁니다. 예. 밖에 이렇게 좀 거르고 좀 저번 우리 조금 안 좋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멀리하고 고요한 곳에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과정 통해서 우리가 이거지기 때문에 그렇고 서로 도반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커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기본 일찍 교육 이렇게 들어왔다가 우리 이제 행자 교육할 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내년 봄에 우리 행자 교육할 때 다 얼굴 뵙고 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좀 조화들에 참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귀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얘기는 안 했네. 우리가 이렇게 스님이 되고 살아가는 출가자로서 삶이 이게 뭐 이게 고달프고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 즐거움이나 이런 것도 추구하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검소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불행하거나 뭐 이게 불만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불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엔 정신적인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님으로서 산다는 거 부처님의 이 법을 잇는지 좋은 법을 다음 세상까지 이어나가게 해주는 데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또 이 승가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승가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다음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주변에 조금 흔들리는 일들이 있거나 뭐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좀 지켜보면 그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 좀 빨리 끝내면 더 좋죠.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졸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갑자기 3시에 일어나니까. 근데 3시에 일어나니까 힘들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또 익숙하면 또 아무렇지 않아요. 4시로 줄이잖아요. 똑같아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힘든 건 똑같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좀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건 뭐 마찬가지. 그거는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안 익숙해진 데 가서 익숙해지려면 조금 힘든 적응 기간이 있어서 힘들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못 견딜 만큼 힘든 건 아니다. 뭐 그런 건 드리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 말씀드릴게요. 그거 뭐냐면 부처님 계율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율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유론 나오신 스님들도 이건 저는 유론은 아직 안 가고 계율을 정확히 뭐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 저의 입장에서 계율을 볼 때는 계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우리를 좀 더 마음이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다. 원래 계율은 우리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리는 다 불성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불성 자리는 청정한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벗겨진 거기에는 번뇌나 이런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청정한 상태의 불성을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이 바로 계율이다. 계율은 그걸 청정하게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타종교처럼 뭐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범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지범계차라고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계율의 해석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율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청정하게 해주는 그리고 그걸 지키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다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바로 계율이다. 그래서 뭐 계율에 대한 부담, 계율을 그렇게 보면 밖에서 사람들 막 그렇게 많은 계율을 어떻게 지키냐 뭐 이러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 계율을 지키면서 대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건
이렇게 큰 마음 먹고 어떻게 출가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이유가 다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출가한 목적은 다 다르고 출가할 때의 마음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견디고 그렇게 그런 기간들을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 다 고귀한 뜻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온화한 이런 수행자들로 탄생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자기 자기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변해서 사회에 봉헌하고 부처님께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얼굴 다음 기수에 다음 3월달에 다 봐야 돼요. 혹시 그러지 말고 다음 그때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초과한 건 주변 때문에 이렇게 퇴고심 내지 말고 혹시 옆에 누구 때문에 퇴고심 내지 말고 또 어느 스님 때문에 스님들이 또 뭐 신신나게 해주는 스님도 있겠지만 또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볼 수도 있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퇴고심 내지 말고 오직 부처님 훌륭하신 부처님 보고 그렇게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스님들 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 제가 어느 과학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이 공하다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도 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공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단 다 잘랐을 때 원자가 남잖아요. 원자라고 잘랐을 때 원자가 나오는데 원자에 핵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있고 핵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핵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밖에 있는 양자들이 돌고 있는데 양자 중성들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는 고놈 원자가 99.99%가 비어 있대요. 99.999%가 비어 있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도 비어 있다. 이런 뜻으로 사실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인데 그 보살님은 그래서 부처님 법이 자기 너무 와닿고 좋다 뭐 이런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의미로 공을 해석하지는 않죠. 공이 그러니까 과학하고 어저께도 여기서 EBS 과학 다큐 찍는다고 와가지고 뭐 좀 인터뷰하고 이랬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과학자들을 어느 대학 교수였는데 그 교수님 얘기하고 선생님 저희 요즘에 현재 과학자들은 불교처럼 이렇게 세상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교에서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것들이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이게 다 지금하고도 이렇게 접어지 않잖아요. 이런 건 거의 없죠. 어떻게 보면 이런 훌륭한 가르침, 훌륭한 말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도 확고하게 가지고 우리가 승려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람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조금만 더 참고 또 삼위계 받으면 또 다르니까 삼위계 받고 또 비구계 받고 그래서 모두가 다 훌륭한 수행자로 되기를 바라고 또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